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6.25 전쟁을 상기하자. 6.25 전쟁을 상기하자.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 67번째를 맞이하는 6.25 전쟁의 날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그런 날입니다. 민족의 가장 비극의 날은 6.25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은 1910년 한일 합방의 날입니다. 저 일본과 우리가 합방하는 그런 날 1910년입니다. 오늘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폭풍이라는 그런 남침의 암호로 북한군 1, 2, 3, 4, 5, 6, 12사단과 105 전차 연대가 일제히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런 남침을 했는데 지상군 한 5만 명이 전차 94대를 이끌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1129일 동안 치러지게 되고 종결하게 됩니다. 1953년 7월 17일 날 만 3년 그리고 1개월 2일 만에 전쟁은 끝나게 되는데 같은 민족끼리 남북이 서로가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이 전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비극과 그리고 손해만이 남기고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유엔군 16개국이 이렇게 참여했고 북한이 소련이 간접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중국이 직접적인 관계를 해서 합치면은 한 30개국의 나라들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엔 측의 그 사상자만 36만 명이었습니다. 미군이 14만 명이고 한국군은 20만 명이고 나머지는 유엔군이었습니다. 북계군의 그 사망자는 50만 명이었고요. 중공군이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공군을 이래서 떼국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떼그리로 와가지고 아주 그들이 총알바지가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총을 쏴도 죽으면 또 그 인해 전술을 해서 또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총알바지로 떼국처럼 떼국놈처럼 떼그리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민간인이 사상자가 남한만 92만 명이었습니다. 이재민이 400만이었습니다. 북한과 합친다면 무려 1000만 명이 이재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죠. 전쟁의 미망인들이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들이 30만입니다. 전쟁 과가 10만 명이나 되고요. 남북한 인구의 3천만 중에서 19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그런 무서운 세계사에 이런 무서운 전쟁이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가 싸웠듯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이산 가족을 만드는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처음에는 38선이 거졌다가 이제는 휴전선이 거져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산 가족을 낳고 말았습니다.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을 가졌는데 뭐 몇 사람만이 제한된 그런 소수가 만나서 몇 번 만났다가 지금은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지나서 이제 우리의 남한에 있는 그런 이산 가족들도 이제는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0년에 태어났다면 그의 나이가 1살이다면
벌써 67세, 그 70이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건 전혀 왕래도 하지 못하고 편지도 하지 못하고 그걸 영상으로도 좀 봅시다 라고 함에도 그것도 북한이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만나지 못하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신앙의 상실에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이제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서 남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제는 남북이 나눠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동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겠으니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있는 사람, 아니 그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영생할 것이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 또한 김정일이, 이제는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또 김정은까지 우상을 하도록 하게 하겠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빼앗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고, 또한 이런 전쟁으로 통해서 그런 신앙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비극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죄의 값이었습니다. 죄값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민족 중의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저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한번 너희들이 가서 보아라 라고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이 가게 되면은 저들이 완전히 죽어말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거인이고 우리는 아주 조그만 메뚜기 같은 사람인데 가자마자 우리는 다 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막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두 사람에게 굉장히 막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얕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에게, 다수결의 10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하도록 다 준비하셨건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은 그들은 한 달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기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결국은 1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정말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히틀러가 이 유대 사람들 나치 시대 때 600만을 그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요, 야아드 마심이라는 그런 600만의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는데 정말 그들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 산모 그 배를 창으로 찔립니다. 그러니 아이가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살아있는 그런 이 엄마와 아들을 그냥 가시슬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편을 불기둥을 잡고 죽도록 하게 하고, 그것을 가족이 보도록 하게 하고, 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트럭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두 손 두 발을 묶고 났으니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돌멩이가, 그리고 흙이 들어갈 때 살려달라고 어성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비극을 줄 수가 있는 건가? 그러나 그들은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런 형벌을, 그런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들과 곧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의 후손들 600만이나 되는 많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값이 얼마나 무슨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일제가 36년 동안 침략을 했습니다. 1938년 9월 10날 제27회 디아니수교 장로의 올해 합동이나 통합측이 총의를 했습니다. 그때 가결합니다. 신사 참배하자. 저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사 앞에 우리가 참배해야 된다라고 가결합니다. 손을 들어서 가결합니다. 목사, 장로들이 죄를 범합니다. 물론 많은 그런 억압과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도 앞에, 일본 신도 앞에 저것은 그냥 인사하고 경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한 것이다, 예절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변명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종을 떼어가지고 이 일본 놈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헌납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 모락해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도록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교권 싸움으로 서로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라고 하면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6.25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됐는데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은 보세요. 아예 교회가 있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를 서너 군데 만들었습니다만은 완전히 그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만약에 예배 드렸다 그것을 보게 되면 바로 정치범으로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평양에 수백 미터의 김일성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나 미사일을 쏴두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한은 어쩌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도덕과 윤리들이 타락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까지도 동성애가 침입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요,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예수 믿고 그리고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들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나 어떤 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전쟁의 모든 것은 죄의 값이라는 것을 아시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참으로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다시는 이 민족에게 저 북한뿐만 아니라 외세에서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는 그런 지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북괴군이 파죽지세를 하면서 계속 쳐들어와 왔습니다. 남한이나 이 남한에 쳐들어왔는데 대구와 그리고 부산, 이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모두 다 북괴군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이렇게 급파를 해야 되는데 급파를 하려면은 유엔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회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엔군을 파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5나라였는데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5나라가 미, 영, 프랑스, 소련, 중국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이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대한다. 결국 우리는 그것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마음먹고 유엔 그 상임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기로 이제 차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다가 갑자기
차에 시동이 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내려서 보니까 뭐 별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타고 또 시동을 걸었는데 거리다가 또 꺼진 거예요. 대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부결을 해야만이 이 한국군의 이 유엔군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시동을 거는데 또 꺼지고 그런 찰나에 나머지 네 나라가 투표를 했습니다. 모두 다 찬성했습니다. 유엔군을 한국에 이제 파견하자라고 했는데, 가결이 끝나자마자 이 대표가,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의는 다 끝나서 유엔군이 참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파병이 부결됐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완전히 빨간불로 가득한 그런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낙동강 이남인 부산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지약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엔군이 파견되고, 그리고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구사일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 아니시면은 이 고난 중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민족이 정말 비극적인 민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전쟁 직전에 이르는 남북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 침략했어도 또 자위군을 만들어가지고 또 전쟁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믿겠어요? 러시아를 믿겠어요? 믿을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시면은 결국 이 나라는 살 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회개하고 더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이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북 간의 이질감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였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이후로부터 참으로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한민족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역사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통해서 완전히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운데 무서운 그런 미움이라는 그런 악한 것들이 그 사이를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얼마나 우리를 미워한지 몰라요. 미제 앞잡에서 살아간다는 사람으로 나라라 하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 유치원 때부터 하여튼 남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막 미움을 심어줘요. 뭐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미움에 이른 이질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질감이 있는 한 결국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싹트도록 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도록 하게 하고요. 이 공산주의는 이 악한 마귀가 장난하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아주 몰살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감으로 여깁니다. 이런 미움들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통일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벌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은 분명하게 가려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완전히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했는데 레위 사람도 또 레위 사람도 그리고 또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멀리 했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사랑했다. 너의 참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알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바로 정말 우리는 저 강도 같은 저 북한의 지도자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안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은 저 북한의 우리의 주민들, 그 시민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북한의 간부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도 만나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좀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도 만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선을 넘고 또 넘어서 남한까지 왔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이 통일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통일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거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확신한데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먼 곳이 바로 땅끝인데 바로 북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가장 나쁜 사상, 악한 사상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그 젊은 이 청년이 아주 식물인간 돼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나왔다가 결국은 자기의 조국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돈을 준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만이, 곧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도록 합쳐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곧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그것을 말해주겠는데,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통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그 일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정치나 경제나 어떤 문화가 통일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척 할 뿐이지 그들의 악한 사상을 버리고 악한 영을 버리도록 하게 하신 이는 온전히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통일이시다면 빨리 통일 이루도록 하게 하시고, 땅가 이르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음에 그 땅 끝엔 곧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속히 통일이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부모님들에게 들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들어봤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젊은 세대는 그걸 모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들었던 조상으로 통해서 잘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일본에게 침략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공신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젊은이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